강자처럼 강한 날에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마음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음탕한 저 고백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가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야만이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내 지식과 내가 할 수 있는 경험과 모든 그 준비된 것으로 내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얘기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무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지식으로도 들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전부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보내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나에게 뭔가를 시키신다면 그 사명받은 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면 아버지 앞에 맨 먼저 서는 자세가 나는 부족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을 주세요. 아멘. 내가 정말로 이 일을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하고 나를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나약한 그 모습을 보시는 주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느 사랑이죠? 주가 우리에게 갖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거는 내 목숨과 나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정말 귀하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거나 내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거나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거나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 사건이 주어진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내가 죽어야 된다면 그걸 잠잠히 받아들이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과연 있을까?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 얘기는 무엇을 뜻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되죠? 주와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주와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친구. 이제 다시는 종이라 하지 마라. 너는 나와 친구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이 친구가 말씀에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셨어요. 말씀. 그건 누구를 말씀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내 가정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가장한테 있잖아요. 가장이 누구죠?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가 가장이 됩니까? 거기에 아들이 가장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가장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고 애들이 연약하면, 자라는 애들이라면
어머니가 가장이 돼가지고 그 애들을 다 그 힘든 고생을 다 해가면서 키워내잖아요. 실제는 아들이 대를 잇는 겁니다. 가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애들이 장자는 뭘 얘기해요? 내가 엄마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나중에 돈 벌어서 편안하게 해줄게.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장자의 그 계열이라는 거예요. 계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이러한 권위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일단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를 딱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성경과 하나가 되면 됩니다.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돼요. 아멘. 다른 것에서 알지 않습니다. 어떤 뭐 철학자라든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나 어떤 목사나 어떤 전도사고 뭐 어떤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경 66권 성경에 다 나와 있고 그 성경을 내가 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누구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얘기는 우리가 아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건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합니다. 또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아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라는 거예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평신도에서부터 주의 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 말씀을 있어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내 안에서 어떤 것이 들어오냐면 성령의 은혜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성령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기쁨을.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러면서 나 기도할 줄을 몰라 전혀.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뭐 감사해요 뭐 내가 전혀 지금 생각할 수 없는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더라. 이게 뭐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는 무엇을 주시느냐? 바로 앓는 자, 병자, 환자라 그러죠. 환자를 고치게 하면 그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에게는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내가 내 마음 안에 성경 말씀으로 꽉 채워져 있지 않으면 내가 딴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병자에게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때 뭘 하는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그 딴짓은 뭐냐? 바로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다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 능력을 누가 행하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일들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 더하여 주느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세주라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건 뭐냐?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대로 저희도 다 했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고 쫓겨나지 않고 병자가 낫지 않고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 이 패역한 세대요 어느 때까지일까? 주님은 믿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믿음 없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라볼 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를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입에서는 뭐가 나가야 되죠?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세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한 번 내가 얘기할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쉬워. 근데 첫 번째 예수 믿으세요 요 얘기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가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얘기하시는 거냐면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은 누가 주인이 되죠? 예수. 하나님이 주인이실 거예요. 아멘. 하니까 그냥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어디를 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성령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겼을 때 거기에 들어가니까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앞에서 발바닥에 묻은 먼지까지 탁 털어버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그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었죠? 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죠? 성도는 누구의 권세를 얻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딱 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서 나를 막는 사람, 나를 반기지 않는 사람, 나를 반기지 않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어느 집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를 막는 거예요. 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 나가.
밀어내요. 그거는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나를 반기지 않는 거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정말 힘있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척 쳐져가지고 이렇게 행동할 거 없어요. 당당해야 됩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멘. 누구 앞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어깨를 움칠 이럴 이유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행하는 모든 그 일 속에는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셨느냐? 그 모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더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왜죠?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정말로 당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AI 그 인공지능 시대가 또 됐잖아요. 정보 시대에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 AI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요. 여러분이나 나나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세상의 권세에 무릎을 꿇게 돼요. 우리가 왠 줄 아십니까? 믿음은 연약한 것이나 아주 더하여 모든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나 똑같이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 수 있는 대로 최첨단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보세요. 이렇게 우리의 그 세포를 이렇게 뭐라 그래? 세포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게 있죠. 세포 가지고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내는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거. 그 다음에 지금은 인공 AI 이 시대가 돼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복제. 그렇지. 그래. 그 복제. 그 다음에 지금 AI 이 시대에 죽은 사람을 복제가 아니라 살려내.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어떻게 살려내느냐? 그 죽은 사람이 딱 내 앞에 마주 앉아 있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할 수 있고 내가 물으면 저 사람이 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이거 봤어요, 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봤어요. 이걸 봤는데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사람들의 두뇌가 정말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주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확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증거자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말씀하신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자. 아멘. 어떤 증인이 될 것이냐? 십자가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예수. 거기에 나는 증인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오로지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의 확실한 믿음 위에 서려면 하나님 말씀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네. 기도를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패역한 세대, 이 어둡고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한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 세상 속에. 그런데 열악한 환경에 그 낮은 나라에 그쪽에 가게 되면 또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 열악한 나라들 후진 것들 보세요.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땅에 갔을 때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또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아멘. 내가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할 때 나를 조롱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곳에는 하늘의 면류관의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그 나라가 우상이 들끓고 아무리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가 그 인간들이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어려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잘 아시잖아요. 신사참배 1번 그거 거절하고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복되다면 그래, 내가 무릎을 좀 꿇고 머리도 숙이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서 예수님 내 부인도 하고 일단 목숨을 건지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에 나와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서 뭐를 또 하고 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지. 그냥 죽어 내가? 여기서 죽어가지고 뭔 유익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 부인하고 그들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종들은 끝까지 안 섞이고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를 부인 안 했다는 겁니다. 절대 안. 왜? 내가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뭐라 그러죠? 내가 목숨을 잃는 자는 내가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시간에 뭐죠? 그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잃을 것이라는 거야. 그 잃는다는 건 뭐죠?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아버지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다시 얘기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사망은 뭐가 되죠?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죽는 것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거기서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구원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너는 잠시 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보다도 정말 하늘나라를 전하는 나라면 정말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 속으로 나는 파고 들어가겠다.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러면 성공해. 어디 가서 뭐를 하고 어디 가서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난 다락방에 앉아서라도 난 하나님의 말씀만 나는 끝까지 붙들고 말씀을 읽겠다.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삶이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건 뭐가 되죠?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무리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무리가 있는 곳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방주잖아요. 방주. 구원을 얻은 그 방주, 노아의 방주. 그 방주, 오늘날은 그 방주가 뭐가 되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왜 교회죠?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자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들이 모여서 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처소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은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곳이 오늘날은 이제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 누구든지 예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믿음이 오늘날 지금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에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 말씀의 믿음이 내 안에 각인돼 있어야만이 내가 다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중심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함이라는 건 그런 것이 신앙의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리는 성경이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에서 자유하죠? 죄에서, 어둠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하게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자는 누구냐? 나다. 할렐루야.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은 하늘나라를 내가 알자. 하늘나라를 알자. 두 번째, 하늘나라 모든 병 고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받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그 권세를 내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자가 되며 앓는 자, 병든 자,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고치게 되는 것은 이미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죠? 병 고치는 능력, 예수의 권세 임했잖아요. 그 임한 것으로 나는 내가 나갔을 때는 내 안에 누가 있죠? 지금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바깥으로 나갔어요. 보냄을 받고 내가 나갔습니다.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가신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귀신 들린 자를 명하여 쫓아내고 이런 일을 언뜻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내 입술을 통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가 되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목전에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는 내게 어떤 것이 생기죠? 그걸 볼 때 내게 믿음이 더하여 생긴다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내 모습에서 확신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봤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면 2000년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랬느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주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한 사람들,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무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니라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할 때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다른 제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거 본 사람들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 무리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이 있냐 이거예요. 야, 워낙 훌륭들 하셔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안 둘다. 워낙 훌륭하시니까 아이 그걸 물어요 목사님 이러시네. 안다고? 맞아요.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맞다고 얘기하시잖아. 저도 동의합니다.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봤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죽음의 그 무덤에서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그가 이 땅에 40일을 우리와 함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심지어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식사도 했어요. 그리고서 40일 만에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모든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인 거예요. 자, 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보면서 하늘나라를 본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죠? 하늘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병 고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안에 하늘나라가 임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우리가 염려하고 무엇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무식하다 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보고 아유 저 예수쟁이들은 무식하다 해도 좋다 그 얘기요. 아유 저 예수쟁이들 무식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내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믿음을 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럽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에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 한 마음을 갖고 우리 손을 잡고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